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조용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제2주 주일입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러 나왔습니다. 무거운 것 주님께 맡기고 마음 가볍게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때 내 몸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와 고난받는 이웃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맡기며 내려놓습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회와 학교와 개개인을 위하여,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이피선 권사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이 나라를, 아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했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곳에 지혜를, 평화가 필요한 곳에 평화를,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힘이 필요한 곳에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이피선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지난 인생을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비록 병상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쪽 시편 16편 1절로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국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 쪽에 계심으로 내가 울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누가복음 9장에서 16장입니다. 이번 주 미화는 이연아 쉼합평 성도 생일 감사와 결혼 기념으로 담당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연아 성도, 목요일 박가람 성도의 생일이었습니다.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윤강희 성도가 제대했습니다.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7일 목요일에 서울 남년회가 배단위 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이 철저히 준비되어 은혜로운 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봉헌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기꺼이 예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질문이 이상한가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목표를 두고 삶을 영위해 가고 계십니까? 목표가 분명하게 주어진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죠. 반대로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이리저리 흘러다니면서 살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휩쓸려서 다니기 쉽습니다. 그러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메시아의 입장에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이죠. 신약의 사도 베드로는 한 설교에서 이 시를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소개합니다. 시편 16편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만 삶의 이유를 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을 두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 시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에 대한 예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메시아는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다윗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을 그 믿음의 길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소유했던, 그리고 다윗이 소유하기를 원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자고
다윗은 오늘 우리들을 그 믿음의 길로 초대합니다. 저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믿음의 초대를 받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믿음의 경지에 내가 정말 오를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이 고차원적인 믿음을 정말로 원하고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와, 정말 위대하다. 그의 삶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감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손영원 목사님, 울지마 톤지의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의 삶을 보면 누구라도 감탄할 수밖에 없죠. 아, 정말 위대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삶이 위대하다고 경이로워하는 것과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게노라고 소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도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있다고, 갈망하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원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는 아닐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삶으로 부르지 않기를, 내 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보이지 않기를 우리는 속으로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나 위대한 영적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은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고 나는 나대로의 다른 삶을 선택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으로는 먹고 있지 않을까요? 다윗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길을 깨달아 알았기에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길을 깨달았기에 기쁨이 넘쳤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그 생명의 길과 기쁨이 정말 함께 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결국 맞이하신 십자가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에 가까운 것이니까요. 우리도 흔히 말하지 않나요? 나에게 주어진 견디기 힘든 어떤 일을 십자가라고 말하곤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고통이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뻐하실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을 의문을 갖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언제 기쁘신가요?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꼭 내게 기쁜 일이,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쁠 때가 있죠. 어쩔 때는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내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곤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에게 별 이득이 없는데도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게 넘쳤다는 그 기쁨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예수님이 기뻤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을 최선을 다했기에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삶이 아무리 위대하여도
사람들은 그 삶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망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욕심이 많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데요? 내가 지금 내 것을 포기해도 나중에 누군가가 보상해 준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 그리고 내 가족을 먼저 챙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욕심이 많다라고 이기적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요.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쯤 되니 다윗이 소망했던 믿음,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믿음, 예수님을 십자가로까지 이끌었던 그 믿음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에는 어떤 영적인 강한 이끌림이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 강한 확신, 이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로 모자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강한 이끌림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때문에 믿음은 신비이죠. 우리는 믿음을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사이인가 내 안에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경로로 믿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성경 말씀, 설교, 성경 공부,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의 안에 믿음을 만든 것이죠. 이것 때문에라고 하나를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분명히 있지만 설명하기도 어렵고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떠한 경로로 찾아왔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나를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좀 더 바른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믿음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그 경지가 많이 다르겠죠. 나는 지금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쓸데없을까요? 신약 성서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갔던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보다 앞절들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우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느긋하게 걸어갈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해. 물론 걷는 사람보다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흐뭇하게 바라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려고 했던 말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그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을 점수 매길 수 있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사람이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 그도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의 정수는 이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쯤 닿아 있든지, 그러니까
내 믿음이 미약하다고 느껴지든지 아니면 그 목표점에 거의 닿았다라고 느껴지든지 그 믿음을 토대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언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무언가 행위를 우리는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믿음이든 소망이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누군가를 납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는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믿음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찾았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물론 표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두어야 합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죠. 사업의 목표, 가족의 목표, 지식의 목표 등 우리에게는 많은 목표들이 있지만 영적인 목표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이 표대로 정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나의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활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걷는다고 늦게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고 빨리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걷든 달리든 그 표대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것을 표대로 향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부르실 그때까지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 시점에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수준에 따라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라고 증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증명하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죠. 나는 아직 온전히 이타적이지도 못하고 미래를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늘의 상의 가치를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신앙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테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위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셨던 예수님의 믿음과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삶을 깨달아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